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성령을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메고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쯤이 지났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아내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남았는데 내가 좀 우리 먹을 것을 좀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뭘 하냐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것뿐입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일이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 예물은 한 푼도 까먹지 말고 철저히 계산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속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이게 보면 죽었잖아요. 그게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게 성실 잘 하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적용을 하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미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살아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성령을 속였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살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죽는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고 또는 범죄하고 하는 일들을 안 한 성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제시하면 그러면 다 죽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아있느냐? 이 사건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다 드리지 않고 거짓말하면 죽었다. 여러분들 죽기 싫거든요? 다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는가? 성령이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예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을 너희들이 지금 시험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강림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의 사건으로 있게 하신 일들이었다. 내 남편은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또 매다가 남편 곁에다가 장사를 시켰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성령이 임재하여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니까 봐라. 바치지 않으면 두려워 떤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표적이 막 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새겨갑니다. 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가요? 그 이전에 이미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리고 약속한 것에 대한 내용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 성취는 기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가? 약속 때문에 되어진 것인가? 약속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때문에 된 일은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인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도 여기 기도하는 사건이 없어도 약속은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 당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섭리의 도구로 쓰신 일이니까. 근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영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뭘 두어요? 기도를 두셨어요. 그럼 기도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이것도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즉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인가? 만약에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 이 기도는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여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는가? 불만 속에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 생각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이종래 권사님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항상 쉬지 않고 성경을 쓰고 계시죠. 성경을 쓰고 새기는 곧 기도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 세상 많이 깨닫고 있대잖아요. 야, 구약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천지에 깔려 있었는가. 근데 내가 알기에는 벌써 지금 4번째 쓰고 계시죠? 4번째 쓰고 있는 동안에 지금 보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여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훈련으로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방에 보여지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성도라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배고프면 마땅히 먹을 것을 찾아 먹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의 배고픔이 있는 자는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식이에요. 그리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당연히 먹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약속과 또한 그에 대한 기도와 그러한 성취에 대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임을 미우고 베드로가 날 때에 혹 그림자 하나도 네 곁에 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는 환자마다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은사에 대한 구별을 좀 짓잖아요.
표적이란 무엇인가? 표적이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자를 통하여 특별하게 승리하신 일이에요. 이게 표적입니다.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교회 시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 표적과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그 특징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표적은 데려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나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뭐 많은 사람들 데려왔어요. 데리고 오면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 이게 모두가 다 전부 다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치유,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운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고, 베드로와 함께 성령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믿는 자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한 낫는다 해도 한 방에 낫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여러 번 거쳐서 낫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신의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의 은사, 즉 병 고치는 은사.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과는 너무 다른 성질의 성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직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병든 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로 수차한다라고 하면 다 나는 겁니다. 이게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있는 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1절인가요? 17절?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가면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파하라,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저희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옥문이 같이 가둬놓았던 옥문이 자동으로 열린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초자연적 선례입니다. 이것도 왜 있게 하셨는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게 하신 사건이다.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또는 억울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가가지고 열심히 옥문이 열려라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것인가?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여 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그러나 이 실제로는 없어야 마땅한 일이고,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건하고 같은 레벨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놀라운 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사실은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랬는가?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도망갈 것이 아니고 문을 열고 당당히 나가서 너희들이 증거할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서 끌어오라 했는데 옥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체 저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공개적으로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서 숨어 있어도 지금 가당치 않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여 가로되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였어요. 왜? 그 백성들이 돌로 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자들을 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가는 내용 5장 27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자, 볼까요?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교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믿는 교와 자기들이 믿는 교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교는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교가 서로 다른 교였습니다. 신앙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도리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산증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증거도 이와 일치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교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과 더불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중간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의 신앙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죠. 아브라함과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전속되어졌고 그것을 자기들이 믿고 있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교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따라 역사하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곧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언약은 메시아를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격을 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일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그런 존재다라고 여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한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형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뿌리로 여기고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의 자존성을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이야기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와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의 신앙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아무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낫다 하면서 더불어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를 죽게 하셨고 더불어 그를 살리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원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의 신앙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우리를 다른 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신앙의 참됨과 거짓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과연 이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귤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점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점을, 그 자기들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점을 이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 역사적 사실의, 역사의 사실적 내용에 합당한 증거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올바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근거를 제시하지만 잘못된 해석과 올바른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충족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이에요, 사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입증할 통일된 증거, 통일된 논리성, 논리적 증거. 그 내용이 정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즉 토막나는 내용들이냐, 아니면 일괄된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조건입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이걸 진리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 그 내용에 주장되어지는 내용들의 근거가 실제 사실이냐, 또 더불어서 그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분명한 주제와 목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들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그게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논리적 통일성이 확보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내용과 일치되어지느냐, 아니면 이들의 말한 것처럼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와야 이 내용과 일치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을 인용을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시편을 인용을 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까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하나의 핵으로서 정리해 볼 때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이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옳으니까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이 합당한 일이었고 옳았다 하면 나머지 뒤에 신약 성경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신약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성을 지금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학문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학파의 수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학문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에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 사람들이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따른 적이 있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면 그 쫓던 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무리는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경험한 일들 아니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또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지 쫓던 사람이 또 다 흩어졌다. 이게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들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지, 무너진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자, 내버려두자. 이 사성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의 소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 안 있어 없어질 것이다. 드다라고 한 사람이나 또는 유다라고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추종자를 모았다가 그들은 죽어버리고 나니까 다 없어진 것처럼 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한 무리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미 그 우두머리 된 자는 죽었지 않느냐. 그러자 저희가 옳게 여기서 사도를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냥 놓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또 때려서 놓아요. 그만큼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놓아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간다. 채찍질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능력당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의 증표가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다르게 믿는 자들이다. 더불어 너희는 예수를 추종한 자들이다. 이거에 대한 인정으로 받은 하나의 아픈 상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제자들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다. 매를 맞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를 당해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쉬지 않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우화가 하나, 그 내용이 하나 있죠. 성철 스님인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방을 하는데 그 무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자가 보통 한 3,000원 정도 거래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한 권이 15만 원에 팔린 적이 있어요. 13만 원이던가.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돈이 나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출판하지 말라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 따라 출판이 안 되면 이건 희귀도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참 귀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또 얼른 모아놨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이 그렇게 팔려 난 다음에 안 팔려요. 그 얼마 안 지나서 출판이 됩니다. 다시 재판이 돼요. 근데 그 이름으로 재판되는 게 아니고 무속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출판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그분의 말의 의미는 이래 보아도 한 인생 저래 보아도 한 인생이더라 이런 의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해석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술의 공수건가요? 그냥 왔다 그냥 간다.
그러니까는 어느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자유를 누려라 이런 의미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산이 물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내용이 사실 조금 더 진솔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그냥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더라. 그러니 거의 그냥 어떤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산은 산입니다. 물은 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산을 바라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광주로 오셔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좀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김승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오셨는데 하신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200만 원 정도만 내면 DNA 검사를 해준대요. DNA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당신은 몇 살에 무슨 병이 걸릴 것이요 라고 하는 것까지 분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여배우 있죠. 안젤리나 졸리인가 그 양반은 당신 몇 살에 유방암이 걸릴 거요 라고 하는 이야기 둘이 하니까 유방 짱하겠다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미리 이제 그 요인을 제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게 끝날까지 정해놓으시고 만드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정해놓았고 정한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슨 일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은 산으로 있는 것이고 물은 물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내용을 따라 그대로 이 세상에 들어가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인 양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 이때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나 이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누구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냐?